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정말 비유를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또 좋은 밭의 비유를 전해주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할 때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어떻게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고 비춰주실 때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는 이제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등불. 여러분 등불 잘 아시죠?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비추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따라해 볼까요? 등불을 비추시는 예수님. 네, 누가 등불을 비추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시죠. 구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짤막한 기도로 된 노래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님을 주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나 듣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된 기도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나 듣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사랑한다고, 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내 귀를 열어. 날 사랑한다는,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나 듣게 하소서. 너무나 간단한 노래인데요, 이게 기도죠. 기도.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나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 25절 말씀, 등불을 비추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비유를 그 옛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을 가져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인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세요?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사람을 말씀. 지난 시간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고,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사람은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왜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씨를 뿌려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심심해서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밭인지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에스더 전도가 있었던 날인데 몇 분이나 오시려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6월 달에 또 이제 전교인 전도데이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서울대 입구에 가서, 서울대 입구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씨를 뿌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니 우리 그 90세가 되신 우리 임순남 권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계셔서 이렇게 전도지도 같이 적어주시고, 그 대학교에 나가서 제가 90인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젊게 살아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면, 참 대한민국에 나이 90이 돼가지고 나와서 복음 전하는 교회는 우리 세봉천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걸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외면하는 분도 있고, 힘내라고 음료를 사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물어보는 분도 있고, 저희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히 어제도 씨를 뿌렸어요.
왜 씨를 뿌렸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작은 전도지를 받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를 와도 좋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열매와 수확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듯이 또 이제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사람은 왜 등불을 켜서 가져올까요? 그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상 속에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였어요.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게 어떤 유별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가정에 모였을 때, 날이 기울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방안을 비출 수 있는 게 뭐예요? 등불이잖아요. 등불을 켜야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오늘날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환한 형광등뿐만 아니라 LED 등이란 게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환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옛날 호롱불 켜던 시절에 사신 분들 계신가요? 옛날에는 촛불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그 주변에만 이렇게 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촛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금초대, 그 촛대 그건 있지만 오늘날 양초는 아니에요. 양초 이렇게 밀라브레드 양초가 아니라 그 금초대도 그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를 태우는 식이요. 등잔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 등불과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어떤 걸까? 그냥 우리 호롱불 생각이 쉽잖아요. 이렇게 호롱불 켜가지고 이렇게 램프에 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등불은 어떤 것이냐? 납작한 거예요. 납작하게 접시 같은 것도 있고 좀 조그만 그릇같이 도자기 같이 생긴 그런 곳에 조그만 등잔에 이렇게 감람유를 채웁니다. 감람유, 올리브유죠.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잖아요. 감람유를 보통 담아서 거기에 이렇게 한쪽이 오므라져 있거나 이렇게 자기 같은 건 구멍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톡인데 거기에 심지를 고정시켜 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가 기름을 먹어 가지고 계속 불이 이렇게 있겠죠. 그게 바로 등불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 등불. 그래서 이 등잔불, 이 등불을 가지고 방을 밝히는데 이걸 어디다 놔야 돼요? 등잔대 위에 놔야 되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가장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런 곳들에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 등불을 올려놔야 이렇게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렇게 뭔가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바보가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대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말 아래에다가 갖다 놓으면, 또 어떤 그 사람 또 그것을 침상 밑에다 갖다 놓으면 이 등불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환하게 모든 것을 비춰야 되는데 이 등을 강대상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다든지, 여러분 발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든지,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 누가 등불을 켜서 가져와서는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말 아래나 침상 밑에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등불을 밝혀놓고도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어둠을 밝히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겠죠.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등불은 모든 것을 밝히는 것에 쓰이는 거라는 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등불을 가져온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22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22절과 같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들을 끼는 자만 들어라 라고 말씀. 여러분 22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약간 좀 알쏭달쏭하고 맞는 말 같은데 선문답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해가 잘 가세요? 등불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원문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하고는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기 때문이다. 뭔 소리야 이것도.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다. 여러분 일단 먼저 말씀해요. 아니지 않다라는 것은 부정의 부정이죠. 이중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하기 위해서 올 때로는 그게 아닌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가 아니지 않아 우리 많이 일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뭔가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아니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니지가 않아 라는 것. 이중부정. 우리도 일상생활에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중으로 부정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 쓰여진 구절이 그런 이중 부정으로 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너무 쉽죠? 숨겨진 것.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느냐? 그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그렇다면 나타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건 뭔 얘기예요? 뭔가 너희 앞에 나타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전에는 감춰져 있던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뭔가가 싹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감춰져 있던 거잖아요. 감춰졌던 거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지 계속 있던 거면 계속 있는 거면 우리가 나타났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던 거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되는 것이고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 그러니까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시에 대해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등불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전에는 몰랐던 것이 알게 되는 것이 계시예요. 쉽게 말하면 무대 위에 무언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커튼을 쳐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가 분명히 있는데 커튼을 쳐놔 있기 때문에 그 커튼 뒤에 인기는 있는데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서 그 커튼을 싹 거두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커튼 뒤에 있던 게 드러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말씀을 통해 계시하셔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드러나느냐?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우리 어린 자녀들 데려오잖아요.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무슨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국제관계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꽃을 보여주고 나무를 보여주고 나비를 보여주고 1, 2, 3, 4를 헤아리게 해야지, 루트에 뭐 3.14에 뭐 쌍곡선이 어떻고 이런 걸 가르치면 아이는 머리가 터져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점점 학생이 되어서 공부도 하고 어른이 되고 자랐을 때 사회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서 이제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터득하고 이해하는 인지 능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시는 처음에 다 드러내느냐? 아니에요. 구약시대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생명의 구원의 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어진 것이 완전하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heaven is at hand. 당신의 손앞에, 당신의 코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천하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이전에 감춰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조차도 예수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말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누가 드러내요? 귀신들이 드러내죠.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잠잠하고 떠나라 라고 명하시잖아요. 왜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숨기시길 원하신 거지. 아직은 그 때가 안 되어서, 아직은 십자가에까지 그 때가 다 이르지 않아서, 아직은 한편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아직은 유보하시고 가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제자들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야 이제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나중에, 처음 제자들 불러다 놓고 다짜고짜 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자들 이게 뭐, 이거 소화가 채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가운데도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이미 다 뿌려졌어요. 온 세상에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밭이든 이 천국의 씨앗이 다 뿌려졌고 그것이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씨가 어때요? 씨를 뿌리면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서 장차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알려질 그 천국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나타난 것이에요. 감추인 것이 나타난 것이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오순절 이 땅에 임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까지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주게 하는 사람은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 지식이 더 위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이 내가 인정 안 하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로 그분을 온전히 영접한 것인지,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빨리 성령님을 구하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강력한 신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비밀이죠. 신비죠.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희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놀라운 신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Father, Son, the Holy Spirit,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로지 계시로 말미암아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비유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종치 알아듣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그러면서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느냐?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서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래요. 그리고 무엇을 헤아리든지 삼가 주의해서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실까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왜곡하며 자신들이 판단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바알세불이 짚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병자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참된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의로움과 교만함과 율법주의에 갇혀서 아무리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같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무리들,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그것을 스스로 삼가하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든지 똑같이 헤아림 당할 거라는 것을 안다면 신중하게 주의하여서 헤아리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가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듣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사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고 교통이 제한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정보와 통신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밖에 들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도 1분 1초 단위로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옛날에는 뭐 뉴스나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핸드폰만 켜면 시시각각으로 온갖 정보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폭포수처럼 그러한 것들이 나를 들으라고 하는 것들이 밀려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다 들어야 될까요? 정말 들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다 들으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그 수많은 것들도 잘 헤아려 들어야 된다. 엉뚱한 헤아림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A를 말하는데 그것을 B로 듣고 C로 행동을 한다면 이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도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인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진단을 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놓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위로를 한답시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려지는 것 이면에 있는 기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교제와 나눔과 만남과 상황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화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우리는 막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주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니 이렇네요, 이거는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할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시나 있는 자는 더 얻는다고, 없는 자는 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부익부 빈익빈, 부한 사람은 더욱 부해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더욱 가난해.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연하고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비밀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간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를 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앞에 그 보화가 놓여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화가 내 앞에 떡하니 놓였는데도 그냥 길가에 돌멩이 취급을 한다면,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거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바로 코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화신인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체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코앞에 있는데, 생명의 도가 코앞에 있는데,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어리석게 헤아린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등불을 가지고 와서 비추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시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어두움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빛 되신 분, 등불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찬송가 524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은 좀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리시길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환한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따라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